오늘이 다니엘서 3일째 세 번째죠? 예, 세 번째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가슴으로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가장 큰 위기의 때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대의 다니엘, 그죠? 우리 시대의 다니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는데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사야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 했을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더 재촉한 그런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떠냐?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를 정말 인식은 하고 있냐? 그죠? 우리 옆에 2000년 만에 등장하는, 물론 중간중간 있었지만 어쨌든 동서양을 통합하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치관, 사상을 성경과 통합해 나가는 작업을 해온 분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얼마만큼 되고 있냐, 너는 인식은 하고 있냐, 그런 것이 다니엘서 하나하나 뭐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 옆에 이사야가 있었음에도 그는 결국은 왕권이라고 하는 왕권을 지키려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운신의 폭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길을 갔는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자체가 신앙 공동체, 계약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는 계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계약 공동체로 출발한 우리가 우리 옆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또 잠깐은 들었다가 내 어떤 형편과 처지 환경에 따라서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는데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망한다. 온 세상이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너무 제가 과대 평가해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은 제 자신이 굉장히, 그러니까 벌써 한 3주 4주는 계속 다니엘서만 보고 정리하고 뺐다 더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이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노출했을 때에 그 깨달아지는 기쁨은, 듣고 깨닫는 기쁨이 정말, 그래서 제가 잠시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누구예요? 바울이든 그 고난은 사실, 아니 고난 매 맞는데 즐거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육체가 아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매 맞고 갇히고 하는 그 아픔보다
이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주어진 그 사명의 무게를 깨달아갈 때에 그것이 감당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계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저희들도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이 깨달아가는 기쁨 때문에 또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느끼시고 느끼는 만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로 더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가 준비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도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을 꿈꾸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복된 저희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도 꿈을 꾸고 그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또 꾸게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도 자기가 꿈을 꾸고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자잖아요. 근데 먼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 전에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누가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꿔야 되고 다니엘이 꿈을 꿔야 된다. 오늘 이 계약법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려면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꿈을 먼저 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꿈을 꾸나 정말 꾸나 뭐 계속해서 길동무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그 꿈을 내 꿈으로 꾸고 있냐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직 안 꿨다면 먼저 꿈을 꿔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누군가 힘을 가진 그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바꾸고 법과 조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꿈을 꿔야지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시면서 꿈을 꾸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셉은 먼저 이들이 꿈을 꿨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꿨다. 그죠? 요셉은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고 신분 차별로 인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꿈을 꾼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제국이 무너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제국이 발현되지 않고 힘 가진 자가 힘으로 지배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다니엘이 꿈을 꿨더니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창세기의 요셉의 꿈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것을 제가 쭉 자료로 드렸으니까요. 이걸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꿈을 꿨더니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것을 이룰 사람 바로가 꿈을 꾸게 하는데 요셉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를 꿈꾸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들 차별했다. 이 부모가 그렇게 차별하면 되냐 이런 방향으로도 접근을 많이 해요.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 물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래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였냐? 그걸 아는 다음에 이제 다양한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런 겁니다. 그죠? 이 계약사로 보는 성경 해석 그런 거 벌써 강 목사님이 하신 지 벌써 30년 40년이 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지나가고 뭐 남아있고 이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건 각자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꿈을 꿔야 된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나? 요셉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왜 왕으로 선택했나?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꿈은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로 이어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까지로 쭉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해야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 요엘서에 나오죠. 그죠? 장로님이 그때 요엘 하셨나? 요엘서에 보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인생의 나이로 늙은이 좀 말하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이가 들은 늙은 세대로 이제 접어들었고 이미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성경은 그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육체의 나이를 넘어설 수 있는 거니까 모세도 80에 그래서 120까지 했으니까요. 그죠?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아이들이 꿀 수 있도록 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아이들에게 이런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이런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꿈은 이런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꿈을 꾸게 한 거잖아요. 그죠? 금방도 말했지만 야곱이 그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도록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녀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원대한 꿈을 꾸도록 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 앞에 닥친 거 요거 그냥 그 복닥복닥한 그거 해결하려고 뭐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성도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꿈을 꾸도록 설교가 그렇게 원대해야 된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꿈을 꾸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공동체가 꾸어야 할 꿈 뭐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계약 신앙을 이어갈 자들이 되는 꿈을 꾸어야 되죠.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꿈꿔야 되고 또 자녀들과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계약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 요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기에는 수고와 인내와 고난과 박해 순교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돌멩이가 됐다. 우리도 이런 돌멩이가 되는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들 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명제, 절대 당위가 뭐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전쟁이 사라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러는 거죠. 이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듣고 있는데 한 사람 또는 몇 사람 위정자들 권력자들의 자기 욕심 탐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된다. 계약 공동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꿈을 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 보면은 여기 이제 넷째 짐승의 등장과 유다가 당할 고난,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짧지만 23절에서 28절까지 이런 주제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요 넷째 짐승,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안티오쿠스 얘기를 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이제 그렇게 긴 때는 아닌 거예요. 뭐 세 때만 이렇게 나가면 이제 긴데,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오래된다 그러면 참 힘들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길게 갈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게 갈지 안 갈지를 알고서 하는 얘기가 아닌, 그러나 길지 않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올 거다. 이렇게 꿈을 정말 꾸게 하고 그 꿈 때문에 이제 고난과 박해 그런 것들을 이겨내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꿈, 기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을 꾼다, 또는 기도한다, 뭐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그죠? 청사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 평생의 꿈, 평생의 소원, 삶의 목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다.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성공한 자들의 이름 속에는 이들이 하나같이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일평생의 그런 꿈이고 소원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기도하기를 다니엘서 기자가,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 이제 거짓 꿈과 환상, 진짜 꿈과 환상 뭐 이렇게 이제 한 게 있는데, 제가 보낸 쪽수로는 4쪽입니다. 거짓 꿈과 환상, 요거 이제 또 점치고 그런 거 이제 마귀의 장난이죠, 그죠?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길흉화복을 점치게 하고. 근데 진짜 꿈은 뭐냐? 온전한 세상으로 바꿔가기 위한 꿈이다, 환상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과 환상. 다니엘과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러한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꿈을 꿨어. 그러면 꿈을 꿨어. 가만히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지 아닌 거지. 저가 이제 우리 올케가 이전에 우리 조카들이, 친정 조카들이 많은데 아이들 하나하나 뭐 얘는 뭐가 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데 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이게 그런 꿈을 꿨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죠. 그거는 빼먹고 그냥 이런.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친정 조카들이 여럿이니까 얘들이 그대로만 되면 우리 가문이 아주 북적북적 하겠다. 우리 큰집간 비교되니까 우리 아들 하나에 뭐 이러니까. 근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이게 점치는 것과 같은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뭐 올케에게 그런 말까지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됐어.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해 나가시냐? 아닌 거잖아요. 방법을 또 찾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생각과 방법의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카이로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하나님의 때, 내 때 이게 만나져서 그 일이 실제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를 생각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도 생각을 하는 거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꿈을 꾸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던 자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때 그것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이지 꿈과 환상 또는 음성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뭐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그죠? 하나님이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 먼저 찾아와서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를 이제 완성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떻게 생각한 것을 이제 애굽에 가서 그대로 실현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지팡이 들고 가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이제 3.1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관순의 슬픔. 그죠? 그러니까 3.1 운동에 이제 남자애들이 이게 쭈삣쭈삣하고 이제 이게 못 나서니까 야 우리 여자들이 나서자 뭐 그래서 이 뭐 17살 요런 애들이잖아요. 요즘 보면 그죠? 여학생들이 났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남자들이 나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유관순의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요 17살 요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길동무의 꿈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동무의 꿈, 한국인에 의해 한국교회에 의해 하나 더 붙여서 계약공동체에 의해 계약공동체에 속한 교회와 그 교회의 자녀들에 의해 이 세상이 바로 설 것을 꿈꾼다. 그죠? 길동무의 꿈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길동무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직 아니면 그런 꿈을 꾸셔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우리 이번 주 성경 공부 인도할 그 모임에서도 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동무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냐,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있냐, 이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냐,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온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얼마 전에 일본에 정말 가장 강력한 그죠? 일본이 그동안 태풍이 많이 가는데 가장 강력한 뭐 1000mm가 쏟아졌대나 뭐 그렇기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계속이잖아요.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러고. 그럼 일본만 갈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한반도로도 오는데 이게 다 기후 위기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환경 위기라든가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헬라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서양에는 이미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역사고 동양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성 속에 그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중국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상이 없어. 일본이 아무리 뭐 이 극동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다 자기네가 다시 한번 지배해보고 싶어도 그렇게 지배할 만한 사상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겐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우리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잘 몰라. 그런 걸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건 뭐 신화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지반인데 진짜 그러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마도 그 정보란 얘기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봤는데 이제 세종실록에 이제 나오는 거죠. 세종 때 이제 왜구가 이제 출마하는 거죠. 주로 왜구다 그럴 땐 이게 대마도가 보더라고요. 대마도가 이제 가까우니까 사실 제주도보다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 쪽에서 대마도보다 우리 쪽에서 대마도가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요. 이건 왜냐면 명나라도 일본을 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세종대왕이 먼저 이제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하라고 하는데 열흘 만에 철군을 해요.
저서가 아니에요. 철군을 하는 겁니다. 정복을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좀 아쉽더라고. 그거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일본 놈들은 뭐예요? 독도를 그렇게 우리 건데도 그렇게 자기네 거라고 저렇게 우겨대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좀 그때 그랬으면 좋겠었는데 아쉽다 그러는데 우리는 본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의 민족성 속에는 남의 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강목사님 이제 고구려 정신 고조선의 정신을 다 이어받지 못하고 뭘 이어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물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러잖아. 다물 정신은 뭐야? 본래 우리 땅 빼앗겼던 걸 그 땅 되찾자까지만 갔지.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런 사상까지를 회복했냐? 그건 아닌. 그러니까 밀리는 거고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꾸로 된 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건데 이제 우리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유일신 종교를 재발견을 해서 이것을 어디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 헤브라이즘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 포럼 들어보셨지만 구속사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계약사로 구속사가 뭘 말하는지를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한 부분이다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 계획 속에 큰 부분이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포럼 들을 때도 또 들어야 되고 반대편에서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같이 싸워서는 그 뭐 이길 수 있기가 쉽진 않아요.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게 잘 정리돼서 경험되어져서 또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영성으로 밖에는 우리 기도로 밖에는 꿈으로 밖에는 이제 뭐죠? 제가 걱정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건 많은 공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대로 정말 그거야말로 이치대로 그렇게 잘 대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꿈을 꿔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민족성 속에 있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또는 뭐 이도여치 이런 거잖아요.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자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우리는 빛의 민족이다. 그렇잖아요. 배달민족, 뭔 민족이 다 빛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계약사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 꽤 그래도 오랫동안 들어오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융합시키는 그래서 만나지게 하는 일들을 할 때에 넉넉하게 어떤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올지라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통찰력과 명철과 총명으로서 넉넉하게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 계약사로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끌어들이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면 실현시킬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한국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낮추는 거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서 불의한 자들, 잘못 아는 자들,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당당하게. 그죠?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라고 하는 그런 그거는 자긍심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도 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때 세상을 바꾸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은 내가 지금 뭔 뜻인가를 알려고 기도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상황은 이게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무슨 뜻이냐를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같이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삶, 그들의 참상을 보면서 제국이 사라져야 된다. 이 제국을 어떻게 종식시킬 거냐까지를 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파리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를 뭐 독립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볼 때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가질 때 가서 제국주의를 포기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 그런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설치가 되고 제국주의를 끝내게 되고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시키는 일이 실제가 됐다. 이 사람들 이준, 이종, 이상설 다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상동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밑에서 다 이런 역사의식을 배운 자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경만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그거는 참으로 뭐라고 말해야 돼, 문 목사님? 그거는 성경만. 우리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너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렇게 그걸 뭐 그거 참 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닌 꿈을 정말 네 꿈을 크게 펼쳐라 이러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꿈을 꿔라. 그렇게 가르친 거라고 상동교회가. 거기 애비 청년단이 있어서 이게 원고에도 없는 거 나가네. 애비 청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역사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역사 의식을 고취시켰어요. 그들이 나가서 세계에 가서 이렇게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던 단군 환웅천왕 단군왕금 이들이 가졌던 꿈 어떻게 하면 대동사회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류 공영을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제국이 사라져서 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 거냐 그 꿈을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 꿈이 실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 이 교회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역사로 꿈을 꾼 자들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런 민족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계약서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양손에 이 엄청난 무기를 가졌냐고요. 가졌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는 건데 가지고 있는 이것을 활용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미 이제 포럼이 10번 하는데 한 번 됐으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인의 귀향만을 꿈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국 자체가 없어지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주셨다. 그러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상의 머리가 이제 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국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제국이 사라질 거다. 사라지는데 금방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어야 되고 사로잡혀 갈 자들은 사로잡혀 가야 되고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아름다움 안에서 질서와 조화 안에서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다. 우리에게만 당위성 우리에게만 명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제이고 하나님의 당위성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대행하는 자라고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옛계약 공동체라고 말한 거고 오늘 새 계약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어제 남은 자가 아니라 뭐 아까 우금미 집사님 뭐라 그랬지? 남는 자 남은 자는 망한 다음에 겨우겨우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남아 있어서 그죠? 망하기 전에 이걸 막아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자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 저번에 그 양반 뭐 우리끼리 뭐 좁은 뭐 커뮤니티 안에서 뭐 여기서 떠들어대는 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나. 그래서 아주 열불이 나가지고 듣다가 말았는데 그런 공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난 제가 잘못이야. 아직 영성이 못 됐어. 어디 해봐. 어디 해봐라. 네. 그리고 했어야 되는 더 이게 좀 얼굴에 철판은 아니지만 좀 능글능글 문어모 목사님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난 이게 기분이 상하면 확 나타나는 게 참 인격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문어모 목사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굉장히 정말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닌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큰 꿈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강 목사님 뒤를 많이 따라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따라가시고 저는 문 목사님 뒤를 헐떡거리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할 테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땅히 있는 인내와 수고 고난 핍박 공격이 있다. 공격이 와라. 사실 공격이 와야 되는 거고 공격이 올 물꼬가 터졌다. 그러나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린 겁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금방은 아니네. 다니엘의 환상 네 짐승. 또 이건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나누어질 네 나라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갖고 이런 거는 헬라의 제국이 이제 누구예요? 헬라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 같고 그런데 뭐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있고 그 둘째 짐승은 고운 같고 뒷발로 서 있고 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쇠로 된 큰 이빨 뿔을 10개나 달고 있고 이제 안티오쿠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나 거듭말하지만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력은 멸망할 거다. 인내하라. 싸워라. 그죠?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뭐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독려를 한 게 다니엘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에는 정말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죽어갔다고요. 안 죽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바울이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은 더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더 많이 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계약사로 보는 성경 해석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본래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전통, 유일신 종교 이게 성경과 만나지면서 세상을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주신 거다. 우리는 그 일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다. 계약 공동체는 특별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별한 책임을 말하는 거죠. 특별한 권리, 특별한 무슨 뭐 은혜, 특별히 나를 그게 아닌 특별히 뭐예요? 고난 받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짐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할 특별한 고난으로 특별한 책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그러나 세상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순양, 순념소 그렇죠? 순양과 순념소. 순양, 헬라 제국, 순념소, 뭐 셀루크스의 왕조의 안티오쿠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는 이제 안티오쿠스 이 헬라와 정책을
막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주가 그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7장과 8장을 비교하면 첫 번째 환상 7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 1년, 두 번째는 이제 벨사살 3년째 되는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그러는 거죠.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파사.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하나로 통합되지만 메대와 파사가 이제 있어서 두 뿔 그렇게 말하는 거고, 순념소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말하고, 네 뿔은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분열된 여기 이제 그리스 본토와 그다음에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든 페르시아 지역을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네 헬라 제국의 분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신구약 중간기 이제 그러시는데, 요 신구약 중간기 요 헬라와 정책을 막아내는 것과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대교 율법, 우리가 아는 유대교 율법 요걸 강화시키는 게 이제 이제 그런 거니까요. 일단 그 시대상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 개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뭐 젤로당 그런 것들 쭉 있으면서 예수님까지 어떻게 이들이 이제 살았는지도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볼 거죠. 요 시대가 그런 거였다. 한 어린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어린아이 알렉산더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죠? 헬라의 자연 철학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아이가 그걸 잘 받아들여서 세상을 다 헬라화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에게 이런 꿈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한 아이가 세상.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게 물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지만 이 성경이 신학이 헬레니즘에 바탕한 신학이죠. 그죠? 헤브라이즘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전개된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뭐예요? 헬레니즘에 바탕한 신학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아이가 꿈을 꾸는 게 이렇게 무섭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로 살아가도록 만들자. 이제 이런. 유일하게 이제 요게 유대 사회, 요 당시에 안 먹힌 게 유대 사회라는 거죠. 여기서 헤브라이즘이 대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신구약 중간기 우리는 이제 그 도금화되고 교류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 목사님이 하시는 거 마태복음이나 처음에 이제 도금화 신앙이 뭔지 이런 것을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이들이 이 헬라어를 막아내므로 여기에서 이제 막아내는 과정 중에 헤브라이즘이라는 율법 종교라고 하는 그게 태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문자대로 지키면서 막아낸 것이 고착된 게 문제지, 헬라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강화시킨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의 문제가 이런 헤브라이즘의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어냈다라면 세상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 당시에 헬라화를 유일하게 막아낸 게 유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얼마만큼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평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많이보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계약법은 가장 위대한 정신이 들어있는 거다. 가장 큰 사상, 가장 큰 가치관이 들어있다. 왜냐면 세상을 향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듭나야죠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건 온 세상을 향하는 거니까. 그죠? 이 계약법 정신과 만나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두 조선의 이야기, 홍익인간과 조선 성리학, 그냥 성리학이 아니고 유학이 아니고 조선 성리학. 성리학이
이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나올 때 이거 실학이었어요. 성리학이 실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대로 고착되니까 이게 허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주자로부터 쭉 해서 한 성리학과 우리 조선의 성리학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교가 뭐 저거 그러는데 그건 중국 유교예요. 그리고 아는 유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주자 가래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이 한반도 조선 땅이 완전히 쑥대밭된 모든 질서가 파괴된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 주자 가래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했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유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의 조선 성리학과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두 조선의 이야기다. 고조선의 홍익인간과 조선의 조선 성리학. 이게 이제 중국에게 밀리면서 우리의 이 홍익인간 제세와 사상이 정말 수면 밑으로 그냥 들어갔잖아요. 없어진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에서 다시 본래 있었던 것이 다시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뭔 뜻이냐? 하나님의 정신과 만난다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쭉 이제 할 거고요.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46분인데 계약 공동체는 가장 큰 위기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계약 공동체 오늘 전 세계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때 오늘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그런 물음이에요. 그죠?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된다. 이게 계약법 정신의 총체잖아요. 그죠? 십계명 11조의 총체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면서 그 청사진을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청사진이 뭔지도 모르고 깨트려 버린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교회와 계약을 맺으셔서 새 계약 공동체다 이렇게 맡겨 주신 거라는 거고 이건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완성해 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지금 할 때다. 좀 뒤에 가서 그때 되면 망한다. 그죠? 남은 자가 되는 거는 망한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지. 남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병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병 나라가 망하는 그 의병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막았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계약 공동체는 남은 자가 되기를 꿈꿔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걸 믿는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러나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다 무너진 것 같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외치고 믿고 하는 게 바벨론 포로기였다라는 것이고 기한 이후에 헬라 제국 시대에 똑같이 왜 더 어려운 상황 속에 그것을 다시 이들이 끄집어내는 거가 이게 다니엘서고 다니엘서 기록자의 믿음이었고 그죠?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때만의 일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오늘 계약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다. 그걸 믿냐?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니엘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만 많이 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이 헬라 제국 셀루크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의 이 무지막지한 정책 앞에서 이것을 이들이 이겨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고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데 못한다면 이게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역사 이래로 없는 기적이야. 그런 기적을 만들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보시면서 꿈을 꾸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선지자 노릇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잖아. 제사함 받잖아. 그리고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서 좀 뭐 봉사하자. 이거를 구속사로 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속사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가 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그랬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왔는데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노릇하는 겁니다. 노릇. 구원받은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은혜 갚는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구속사로는 그냥 노릇한다고. 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상하다라고 본다니까요. 그렇게조차도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고요. 불법이다 그런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하셨다니까 이미. 이건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노릇해서는 안 돼요. 99%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이 간내교인들 많은데 그건 알면서도 그게 나하고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 99%면 어디야 그게. 엄청 잘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이 노릇을 어찌할 거라니까요.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떡하냐 그거예요. 구속사로 해서는 그냥 선지자 노릇하는 거라고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주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아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수님과 성경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가 돼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착각이에요. 하나님 날 보실 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이고 착각이다. 그 착각을 깨라. 그거 아닌가? 너는 잘하냐? 그러면 뭐 저도 깨갱이 하겠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계속 지금요 한 달이 뭐예요. 그 앞전부터 좀 녹취하는 것도 있었고 꽤 오랫동안 근데 요즘에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제가 뭐 강목사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정리하면서 정말 북받쳐서 정말 눈물이 나오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나를 정신 차리라고 너 자신을 바라라고 내가 주제넘게 한다고 한 거야. 그냥 주제넘게 말한 건 맞고 이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은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즐겁게도 하고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요. 노릇을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목사 노릇 하는 건 불법입니다. 병 고치면서 뭐 주의 종 노릇하는 거 불법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라는 거야? 응? 목사 노릇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내 뜻대로 모든 세계가 내가 아름답게 창조한 네 세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따라서 서로 다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다 말이에요. 구속사 좋다. 봉사해야 된다, 뭐 한다, 선한 일 한다. 그 선한 일이 이 노릇하는 거라니까요. 뭐 곽 목사님 표현이라면 제가 너무 그런가? 그런 표현 잘 쓰죠. 내가 너무 그런가? 제가 너무 그런가요? 오버하나? 문 목사님 아니야? 제가 오버예요? 머리도 잘 깎고 아주 깔끔하게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에? 아니 이원영 장님 제가 오바해 지금? 강 목사님 이것도 닮아가나 봐. 어떨 때 보면 말투도 닮아가고 닮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죠? 오바는 아니죠, 그죠? 코트 이제 겨울 다가오나 오바 코트인가 뭔가 이거 뭐야 도대체 바바리야 뭐야? 찬미 강사 실망해요. 왜? 아재 개그를 그래. 아줌마 개그가 나. 아줌마.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거 돈 몇 푼 있다고 집어주는 게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하고 이제 좀씩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왔대요. 그러니까 잠깐 그 설교하는 걸 멈추래. 그 나가봤더니 물건을 팔러 왔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이 걔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누가 또 왔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한참을 야단을 쳤지. 이건 예배 방해지. 아니 얼마나 뭘 모르면 도대체 예배 드리는데 물건을 팔러 와. 그럼 단호하게 딱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방해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는 예배 방해지. 이건 법에 있는 거야. 예배를 뭐 그 사람 방해하려고 온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와서 방해가 된 거잖아요. 예배에 대해 방해하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무슨 법이 적용이 돼요. 예배 방해지. 종교 행사 방해지. 네, 57분인데 3분만 쉬겠습니다. 제가 이게 꼭 1시간씩을 잘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2시 10분까지 가니까 지금부터 3분만